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소망 없는 내 삶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어진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널리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기 소망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영산 양지홀에서 진행된 영오페라단의 관람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의 공연의 해설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렇게 교회 교역자가 다른 단체에서 공연 관계자로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막상 그 공연에 해설을 맡게 되고 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 그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쩌면 교회는 그저 단순히 교회와 교회 안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개인의 마음이 상처 입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애초에 그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제 자신 스스로도 충분히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을 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들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섬기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 건축을 앞에 두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 섬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성막 건축을 위해서 건축 담당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건축 담당자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는 다른 분야에 있어 리더로 선출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이며 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구절인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세로부터 건축 담당자로 지명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죠? 브살렐입니다. 이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지명받은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자랐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믿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은 당시 시대로 따지자면 교회를 짓는 일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을 하나님이 택하시지도 않으시고 믿음의 뿌리도 깊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성막 건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를 세우는데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그 건축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비록 기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말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그저 단순히 비록 기술은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이 브살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실 이외에도 실력 또한 출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절에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트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으로 금속과 그 목공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3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말하면서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궤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불렸던 그 언약궤를 만드는 작업을 이 브살렐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성막 건축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궤를 만드는 작업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브살렐이 담당했다는 점. 그 점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믿음 그리고 실력까지 출중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처소를 짓는 일의 담당자로 임명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이 브살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되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그 안에 믿음이 있었으며 또 실력까지 겸비하여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구별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건축을 담당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죠. 아무리 브살렐의 믿음이 좋고 실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건축의 그 모든 부분을 혼자서 담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브살렐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지명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의 동역자로 지명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브살렐이 주로 금속과 목공 일을 다루었다면 이 오홀리압은 조각과 수공예 작업을 주로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홀리압 역시 우리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8장 23절을 보게 되면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고 수를 넣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게 되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막의 중심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자들처럼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 준비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신다면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아멘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길,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백하실 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의 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황폐해져 버린 이 땅이 정말로 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흉악한 이 땅에 정말로 다시 소망의 물결이 일어나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살렘과 올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실력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실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도 오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이 고통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교회 건축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가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왔고 사실상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주일 이제 청년들이 또 모여서 함께 우리 청년실을 꾸미게 됩니다. 이제 가구들을 설치하고 또 짐들 정리하고 또 그 외에 이후에 이제 또 다시 2차 지금 이게 1차 정리인데 2차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또 우리가 가구 배치를 다 한 뒤에 또 교회 이 청년실을 꾸미는데 데코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 일정들이 전해질 때 함께 또 교회를 세워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중에 또 비대면으로 순모임들이 진행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중에는 또 이제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비대면 기도회. 이것도 이제 예배국장 주도하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